지난주에도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갖고 왔는데 오늘도 같이 봅니다. 이 야고보서는 사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죠. 이스라엘이 그 핍박으로 인해 어려운 시련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로마 제국의 핍박뿐 아니라 같은 유대 민족, 유대 사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로 그 사회에서 말하자면 왕따 당하는, 그리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 그런 성도들에게 저희가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라 이렇게 권면하는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라는 그 중심에 그 믿음과 행함의 어떤 그 밸런스라고 할까요? 즉 우리의 믿음이 일상생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를 권면합니다. 이게 뭐냐면, 왜 그 믿음과 현실, 이게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나타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세상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기독교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옛날 것 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세상은 이렇게 발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여전히 그렇게 머물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동시에 또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자꾸만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면 마치 요즘은 장난감이나 이런 걸 봐도 뭐 악기나 뭐 옛날에 피아노 뭐 이런 것들 자동으로 연주하는 그런 장난감이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아주 정교하게 나와 있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뭐 옛날에 피아노 건반 정도 있었는데 요즘은 뭐 바이올린, 색소폰 뭐 여러 가지가 자동으로 연주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제는 차까지도 자동으로 연주하게끔 그렇게 자동으로 운전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볼 때 거기서 연주하는 것을 마치 내가 그렇게 연주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사실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요즘 AI가 말하자면 대단하게 사람들한테 파고들고 있죠. 뭐든 다 AI한테 물어보죠. 근데 설교 말씀도 AI의 본문을 탁 집어넣으면 AI가 쫙 이렇게 여러 군데서 자료를 쓰면서 쫙 만들어줍니다. 그럼 그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설교의 그 본문이고, 설교의 그 내용이고, 설교의 중심이고, 설교의 주제가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아 아는 또는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AI가 정리해 놓은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그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자동 연주하는 장난감을 가지고 연주하면서 마치 내가 그 실력이 되어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비록 이런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 행함의 밸런스, 지금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일상생활에 내가 어떻게 적용해 나가야 하는가 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얘기해요? 진정한 믿음은, 진정한 신앙은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장난감을 자동 연주 시키면서 내가 마치 연주하는 것처럼 그 겉모양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내 믿음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지금 야고보서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슴에 사무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과연 나는 그런 어떤 자리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말과 행동으로 드러날 때, 나타내어질 때,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얻은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전에 복을 얻는다는 그 결론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냐? 내가 단순히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위협을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모든 일상의 삶과 생활의 어려움과 불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유대 사회에서 유리되어 살아갔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에서 로마의 핍박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렇죠. 밥이죠, 밥. 정치적으로 어떤 이렇게 보여줄 때 기독교인 잡아서 어떻게 공기사들한테 던져놓고 죽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일어나죠. 모양은 달라졌죠. 모양은 달라졌지만 지금 교회가 마주하는 상황들, 우리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우리는 여기 나와서 잘 예배드리니까 괜찮아요? 북한에서 성경책만 가져도 죽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너무 편하죠. 근데 그 편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그 자리로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것인가?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 해산법 같은 거 만들고 지금 만들려고 시도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차별금지법 여러 가지 족쇄를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얘기하고 그러나요? 교회에서? 그냥 왜 나한테는 지금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옵니다. 우리 경험했잖아요. 코비드 코로나 바이러스 때 가장 먼저 타겟이 된 게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에 모이는 거 다 금지했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때 2년 동안 교회 모이는 거 금지했어요. 모이면
말 그대로 탄압받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죠 이제. 지금은 아니니까. 그런 시련이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시련이 일 때, 우리에게 그런 시련이 온다면, 시련이 있을 때,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참 의미가 많습니다. 2절, 그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시련 중에도 기뻐해야 하는가? 그렇잖아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 4절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한다면 그런 시련이 다 지나간 후 우리는 시련이 다 지나간 후에 그 시련이 끝난 후의 그 상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시련이 끝난 다음에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려낼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지금 시련 그 자체는 힘들죠. 뭐 코로나 때 잠시 맛봤지만 만약 그것이 계속 지역금이 이어진다면 계속 이어진다면 더 강한 압박으로 들어온다면 6.25 때와 같이 뭐 죽이고 뭐 이런 쪽까지 간다면 일제시대는 감옥에 보냈죠. 그러나 6.25 때는 다 죽였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눈앞으로 다 옵니다. 오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련 그 자체는 힘들지만 시련 뒤에는 어떤 분명하고 명확한 결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다면 기뻐해야 된다. 시련은 이 좀 더 비슷한 그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고난, 시련, 어려움 뭐 이런 거 우리 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다 각각 느끼는 그 힘듭니다. 힘들지만 힘들고 아프지만 결국은 뭐예요?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선하신 뜻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결국은 뭐예요? 복을 누리고 승리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 속에서 뭘 봐야 되냐? 결국은 시련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반드시 헤아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의 그 늘 하는 얘기는 왜 하나님 내게 이러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기 전에 왜 이렇게 하시는가? 라는 것을 먼저 헤아려 보려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하시는가?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일, 세계적인 정세,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을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그 시각으로 이거다 아니다 뭐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광화문광장에
참전기념 그거 세워놨죠?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우리나라를 6.25 때 도와줬던 그 나라들에 대한 그걸 세웠다고. 근데 그 반면에 왜 저런 거를 여기다 세우냐? 뭐 이러고 뭐 거기다가 뭐 올라가서 집 밟고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왜 그래요? 왜 그거를 강화문 광장에다 세우느냐? 뭐 이러죠. 그럼 미국의 워싱턴 DC의 그 중간 그 가장 거기에 한국 참전 기념탑 세우고 그거는 왜 그 사람들은 왜 거기다 그걸 세웠어요? 모든 나라가 다 그런 역사를 다 가장 중요한 장소에 드리기 위해서 기념을 세웁니다. 우리나라 6.25 때 다 없어질 뻔했잖아요. 근데 그거 세웠다고 난리였어요. 과연 그래야만 돼요. 밸런스를 보세요.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왜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쭉 보면서 우리는 늘 그걸 왜 이렇게 하시는가. 저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흐름 뭐 이런 거 다 지금은 그전에는 증오하고 막 이랬던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 바뀌었어요. 지금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것이 더 저에게는 지금 중요한 것이 됐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주시는가, 무엇을 분별하라고 하신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 뭐 이러다가 뭐 그게 아니라 무엇을 봐야 돼. 그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하심을 시련을 보지 말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이 3절 4절을 보면 우리가 시련을 기쁘게 여겨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 참는 거죠. 오래 참고 뭐 이거 우리 인간 세상에서나 세상에서의 삶이나 또는 믿음 생활에서나 어디서나 인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늘 강조하죠.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그 귀한 덕목이고 우리 믿음의 한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라고 성경은 늘 강조합니다. 인내.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련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시련 그 자체가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걸 너희가 안다 이렇게 해요. 인내를 여기 믿음의 시련 할 때 그 헬라어로 도키미온이라는 그 시련을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금, 은을 연단하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을 불 속에 넣어서 순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거를 테스트하고 또 거기에 있는 찌꺼기를 걸러내는 그 과정에 쓰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시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녹여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순전하게 온전하게 뽑아져 나오게 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안하고 순탄하고 뭐 잘나가고 그럴 때는 내 믿음의 순도가 어느 정도인지 조차 모르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잘 나가는데 교회도 나 열심히 나가고 뭐 편하거든요. 근데 그 순도가 어느 정도인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혹독한 시련을 만나고 정말 뭐라 그럴까요? 분별은 말 그대로 이거죠. 북한 계례군이 와서 머리에 총 들이밀고 너 예수를 부인해 그렇지 않으면 좀 죽일래 그럴 때 어떤 대답을 내가 할 수 있는가? 버지니아 총격 사건에서 그거 아니에요? 총 들이밀었을 때 예수를 부인하라고 그랬을 때 아니라고 정말 죽었잖아. 그 어린 소녀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있으리라고 봐요? 좀 자신 못합니다. 우리 코로나 때 교회 나가면 잡아간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왔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백신 안 맞으면은 뭐 식당도 못 가고 뭐 다 맞았잖아요. 98%가 맞았대요. 저는 2%입니다. 근데 지금 밝혀지는 게 백신의 부작용이 엄청나다는 게 지금 밝혀지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그러세요? 이거 우리 믿음의 그 순도, 우리 내 안에 있던 그 불순물들이 그 시련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이든 나를 내 안에 있는 그 불순물, 그것이 돈이든 무슨 명예든 또는 뭐 가정의 합이건 사업이 잘 되고 좀 내가 사업이 좀 잘 돼야지 내가 교회도 편하게 나갈 수 있지. 지금 열심히 일해야 돼. 저도 장사할 때 그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일요일, 주일날 가게를 열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쓰잘데없는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고등학생 되고 그래서 그럴 때 고3 되면은 교회를 나와야 잘 쉬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어떤 순도가 그런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불순물들이 빠져나가는 그 과정을 인내하면서 버틸 때 그때는 결국 뭐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붙잡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시련은 모든 시련은 결코 무의미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인내함으로 만들어지는 순전한 믿음으로 가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련을 통과한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축복이 주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4절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인내를 요구하는 최종 목적이 뭐야? 4절 뭐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12절에서 뭐라고까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면류관이 뭐예요? 승리한 자에게 주는 관한이에요. 이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바라는 상태 아니에요? 그겁니다. 우리는 늘 고난이 빨리 끝나기만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련을,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온전한 자, 순전한 믿음 안에 서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나오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씀은 무슨 일이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시련들을 이겨내도록 하실 것이므로 끝까지 버티고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 뭐 우린 잘 모르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지금 잘 모릅니다. 아시죠? 우리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그하지만 인터넷이 발전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손 안에 들어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보는 모든 인터넷은 다 한글로 된 거를 주로 보고 더 큰 그 정보의 바다 속에는 정말 영어로 된 거 뭐 이런 것들 보고 계세요? 다 번역하는 게 있는데 그래도 안 보죠. 귀찮으니까. 남이 다 해놓은 거 보면서 그게 내 것인 줄 아네. 그럼 우리죠.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분명하게 들여다봐야 되죠. 지금의 현실이 어떤 것인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죠.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고통스럽잖아요. 불안하잖아. 근심 걱정 떠날 날이 없잖아요. 하루라도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워도 인내하는 기다리시다.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명하신 손길 아래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련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그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모든 시련, 어떤 어려움 포기하지 말고 온전한 인지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전한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 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